방금 읽은 15장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내용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기는 쉽지 않는데 이와 연관된 구절을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2차로 떠나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는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보았죠.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할례 복음은 옳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요지이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결정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해서 이 편지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하고, 그리고 나중엔 이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쭉 따라가면서 1차 때 선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합니다. 이 결정이 첫째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천만다행이죠. 안디옥 교회가 구원관의 큰 도전을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도전이 되었으니까 구원관이 큰 침해를 당한 거죠. 이게 뭐지 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에는 절대적이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들이 다수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할례를 더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했으니까 이건 굉장한 충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할례 복음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좀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다행히 총회에서 이 문제를 거뜬히 해결을 했습니다. 할례 복음은 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했습니다. 다만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 그리고 짐승을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자. 이 문제는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인데 당시에 이 한 4가지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는 쉽게 행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결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잘 살려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율법의 정신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을 쉽게 목숨을 잔인하게 착취하는 것, 이건 결국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니까 이런 정신을 하나님께서 내신 생명을 경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결정한 거죠.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율법의 조항 4가지를 대표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 연약하니까 양쪽 극단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죠.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 이건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하고 끝내면 그럼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대속사역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되었죠.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을 지켜야죠. 그런 점에서 4가지를
덕성상 네 가지를 결의한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데도 장벽이 없게 되었고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의를 해서 편지를 작성하고 누구를 대표로 보내죠?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보내죠. 바울 일행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동안 긴장을 놓치지 않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맞는지 혹은 율법을 더 해야 하는지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총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가 도착해서 교우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즉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전면에서 편지를 읽어주고 위로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원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할례 복음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듬뿍 받은 겁니다. 이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동안은 평안하지 못했죠. 교회가 위태위태 정체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구원관 문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믿음이 옳다 하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전에보다 더 훨씬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평안을 찾을 때 바로 이런 진리 문제와 관련해서 찾는 거죠. 진리를 배제하고 무슨 우리끼리 잘해보자 평안을 찾는다는 건 큰 의미가 없죠. 진리 문제에서 항상 평안을 찾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로 평안이 서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 볼 것은 32절인데요.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자가 전면에서는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이었는데 선지자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합니다. 말씀의 대언자들이죠.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어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선지자, 교사는 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는데 회중들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면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만 해도 5명이죠. 명문으로 말한 것이 5명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도초의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교회가 서자 대언하는 자는 있어야 하니까 주님께서 대언자를 각 교회에 세우신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대언자들이 여기저기에 일어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주로 바울 또 실라가 전면에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의 선봉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바울뿐이었다 혹은 실라, 바울의 일행뿐이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죠. 여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쭉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추적해 가다 보니 바울이 부각된 것 뿐입니다. 선교사가 바울뿐만 아니고 여럿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5절, 6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를 언급하고 다른 사도들도 선교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주의 형제들을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이들이 다 이방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사도들이 다 이방 지역에 선교를 했다고 말하는데 도마는 파르티아에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란 지역인데요. 그리고 안드레는 시디아, 카스피아 북방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요한은 아시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요한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그리고 본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다 이방 선교에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죠. 안디옥 교회만 해도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교회가 각처에 여기저기에 서자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어떻게 일어나죠? 사람들이 막 발명을 하나요? 주께서 불러내시죠. 주께서 사도들도 불러내셔서 파송하셨지만 선지자들, 교사들, 오늘 목사들을 불러내시죠. 목사, 장로, 집사는 다 주님께서 교회에 불러내시죠. 불러내시는 것을 어떻게 알죠? 주님께서 직분자를 불러내시는 것을 어떻게 알죠? 목사를 대표로 말한다면 목사를 주님께서 불러내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쓰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막 모아지고 큰 교회일수록 주님이 쓰신다 하기가 쉽죠. 좀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죠. 주님이 쓰신다. 무엇을 가지고 쓰신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면 주님이 쓰시는 건가? 무엇을 가지고 목사를 대표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이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는 것을 보고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 설교 같지 않은 설교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좀 힘주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가르치면 따르기는 하죠. 많은 사람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찬으로서의 인식이 바뀌어지는가는 문제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식이 자꾸 그리스도인답게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식이 선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의 영향을 준 목사를 주님이 쓰시는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목사만 대표로 이야기했는데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집사,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쓰신다면 주님의 수종 노릇을 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시고 전진케 하시는데 거기에 수적으로 쓰시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서 33절에 얼마 있다가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말하는데요. 유다와 실라가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총회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돌아간 것이 아니고 안디옥 이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신라와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든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받은 선지자들은 떠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여전히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본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함께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늘 이방 선교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이방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다가 두 번째 선교를 떠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아니어도 가르치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다고, 이 교회를 떠난다고 안디옥 교회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히 2차 선교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36절을 좀 읽어볼까요? 제가 좀 읽고자 하고 미리 카톡으로 드려야 하는데 못했는데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죠? 1차 때 선교해서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자 하죠. 다시 방문하는 목적은 지지난번인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그 교회를 견고하게 더 이렇게 세우기 위한 일이죠. 특히 말씀 사역자들이 방문한다고 할 때는 교회를 위로하고 또 좀 더 가르쳐서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아마 바울은 1차 선교 때 선교회들이 어떤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때 지역은 다 갈라디아 지역이니까 이방 교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총회 때 결의한 것이 있고 해서 그 소식도 전할 겸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의 계획은 특별한 거 없죠. 1차 때 선교한 교회를 다시 방문하자 하는 것이고, 다시 방문해서 아마 예루살렘 총회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할례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씀으로 더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그런 정도이죠. 2차 선교의 계획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16장으로 가서 좀 보십시다. 16장 본문으로 좀 가보십시다. 6절부터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는 1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 지역에서 바로 옆입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붙어 있는 곳이 아시아입니다. 거기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 위쪽 쭉 위쪽으로는 비두니아라는 곳도 있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좀 더 1차 때 선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쭉 복음을 전하면서 훨씬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았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구절을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죠. 당신은 직통 계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 시간 짧게지만 여러 시간 생각을 했죠. 사도 시대 때는 특별시 시대이니까 또 계시가 기록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 계시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합니다. 여기 환상은 전에도 우리 좀 생각을 했나요? 환상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 뭐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명확하게 보는 걸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한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 현상이죠.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눈으로 똑바로 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갈까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10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그만 됐다 하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고 환상까지 보여줍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쪽입니다. 처음에 계획에는 없던 일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계획은 그저 1차 때 선교회들을 방문하는 정도. 그리고 여기 16장 본문을 보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좀 확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저 비두니아 위쪽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정도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방향을 돌렸죠. 여기서 선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1차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일행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1의 원인자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불러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디옥 교회가 알고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파송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심부름을 한 거죠. 그처럼 2차 때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성령께서 파송하심을 알고 심부름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으로 가서 15장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형제들 안디옥 교회가 환송을 합니다. 1차 때처럼 성령의 파송을 알고 안디옥 교회가 심부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성령께서
일하신다, 파송하신다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런데 교회를 수적으로 쓰셔서 파송하신다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그럼 바울이 2차 때 선교 계획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웠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별 것 없는데요. 1차 때 선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시아 지역을 더 넓혀서 전해야 하겠다, 그런 정도 생각했을 텐데, 아시아 지역을 가로막고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하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 사람 계획이라는 것, 내가 계획을 딱 세우면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1차 때 이런 정도로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굳게 세웠다고 하면 굳게 세운 만큼 바울이 그걸 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 비두니아 북쪽으로 쭉 아시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려고 할 때 가로막으면, 이리저리 가로막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하려면. 그런 점을 생각하면 계획할 때 내가 계획을 이렇게 하는데 다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그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항상 교회에서 지지를 받아서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떠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1절, 본문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차 때 선교한 교회이죠. 재방문하여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좀 넓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더 이상 못 전하게 하셨습니다. 16장 본문을 쭉 보면 저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고,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곳은 전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2차 선교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라면 1차 때 선교회 방문이고, 그리고 필수로 다짐하고 계획 세웠던 건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하는 것.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저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할 때 성령이 가로막았고, 마게도냐로 가라 할 때 마게도냐로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했던 겁니다. 아마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늘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니까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이지만 건너간 겁니다. 선교에서 빼놓으면 안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만 아니죠. 목사, 선교사는 물론이고 장로, 집사도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다 염두에 둬야 할 일이죠. 우리가 다 선교를 놓고 전도를 놓고 교회를 형성하고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를 생각하지 않은 교회라면 우리끼리 잘 살고 가자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택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수종로로 타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형성하는 것도 결국은 선교를 위함인데, 선교에서 필수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해 있죠. 예배 때 물질로 우리의 목숨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잖아요.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쓰이는 것이 선교와 직관적으로 관련된 것에 쓰이도록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쓰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 수가 있죠. 교회가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적으로 쓰인다는 것, 참여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서 1차로 생각해야 할 것, 성령 인도를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것을 말합니다. 39절을 볼까요?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합니다. 심히 다투었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투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 버립니다. 결국 함께 하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물론 1차 때 세운 지역 구브로로 갔고 마가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갈라서게 된 원인이 뭐죠? 무엇 때문이죠? 마가 때문이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견고하게 하니라. 완전히 갈라서 버렸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바나바는 좀 온순했던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마가가 어떤 사람이죠? 1차 때 함께 대동했잖아요. 근데 구브로에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 했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위쪽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밤빌리아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가는 우리와 함께 하다가 끝까지 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한 겁니다. 아마 마가는 무엇 때문에 돌아가 버린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점을 잘 알고 마가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열하게 다툴 정도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마가는 아마 향수병 때문에 돌아가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마가 다락방 생각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항상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거기서 보고 듣고 나고 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향수적이고 고향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점 때문에 마가는 아예 안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함께 갈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가다가 또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선교라는 건 교회가 서 나가는 것도 그런데요. 함께 하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하나가 낙오하거나 해버리면 위축이 되고 이게 힘이 굉장히 빠지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할 때도 더더욱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 생각하고 바울은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 같고 바나바도 한 발 물러서지 않고 함께 하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좋다. 갈라서자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투어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도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라서서도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 저 유럽까지 염두에 둔 사람은 아마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쓰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고 기록을 하는데요. 누가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것을 추적하는데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쭉 보면 계속 바울과 실라를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것은 바울이요, 이 마가를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마가를 그럴 수 없이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마가를 굉장히 존중한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합니다. 너희에게 마가가 이르거든 환영해달라, 영접하라 합니다. 바울이 이때는 옥중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옥중에 함께 있을 정도면 두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이 사람이 당도하면 영접해달라 합니다. 그러나 지금 2차 때는 함께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또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마가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실라와 항상 함께 나오는데요. 이 실라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방 지역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실라를 택한 것 같습니다. 이 실라는 본명이 아니고 애칭인데요. 본명은 실루아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실루아노라 합니다. 이 실라는 유다와 함께 총회 결의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이 업무를 다 보고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았던 것 같습니다. 34절 본문을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실라는 거기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2차 때 실라와 함께 대동한 것을 보면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실라는 바울을 끝까지 잘 도운 동심 협력자인데요. 디모데 실라가 바울과 이렇게 동심 협력, 끝까지 협력자로 남았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선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른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계획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또 사람의 계획은 한계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더 깨우치셔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 이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특히 선교사들, 목사들, 말씀 사역자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일이죠.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겠다 하는 이 문제 반드시 생각해야 하죠. 우리 다 그렇죠. 우리 삶의 현실에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무엇인가요? 말다툼하다가 얘기해보면 나도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너만 따르느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종종 듣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주관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현실이 다 다르고
갈 길이 다 각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로 끝나는가요?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인도하시니까 다 성령이 인도다 하면 다 되나요? 과연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인가?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나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면 다 아멘 해야 하나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일하실 때 반드시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것 있고, 그렇죠? 우리가 깨달으면 힘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우치시고 힘을 주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막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힘을 주시려 인도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다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의 뒤편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이 있다는 것,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주력하면 성령께서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가야겠다 하고 말씀을 제외시켜 놓으면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신비주의자가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가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힘도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조차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실감하지 못할 수 있죠. 우리 현실은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현실과 뭔 관계가 있나 할 수 있죠. 우리가 불신자로 살려면 그럴 수 있다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항상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각양 다른데 그 현실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그 원리가 나의 사고를 작용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가르쳐서는 작심삼일이라고 2, 3일 하면 끝나고 제자리 걸음이잖아. 우리를 자꾸 길러 가시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렇죠. 방법론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자꾸 영양을 섭취하고 아직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을 믿고, 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우리 현실이 있는데 저 이 현실을 놓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원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정도 이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우리 현실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다 하더라도 이 먹고 사는 것 왜 하느냐 는 겁니다. 그게 원리를 생각하는 거죠. 먹는 거 왜 먹느냐, 이렇게 급급하게 살아가는 거 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오늘 좀 따뜻하게 살고자, 그 정도잖아요. 적어도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져야죠. 의의와 목적. 불신자도 그거 있어요. 나름대로는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지지하시는 삶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는 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입맛에 맞춘 것인가? 그 정도뿐인가? 내가 이거 왜 먹는가? 내가 왜 이거 마시는가? 성령께서 지지하시는 일일까? 그게 영광을 위하는 일이죠. 늘 잠언을 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투었다는 문제, 이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늘 괴롭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자책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참 신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위하고 또 살잖아요. 그러나 참 신자라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면서 위로도 되죠. 아, 사람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투기도 하는구나.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른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 상황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의지하라. 이게 오늘 선교에서 필히 생각할 점, 우리 모두가 생각할 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우치시고 깨달아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교회를 배제해버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관이 참 약해서 전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물론 그렇죠. 다 각 개인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으니까 인도를 받는 것인데 교회와 별개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분자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현실은 교회의 분자 지체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냥 다이렉트로 관계한다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뭐 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근데 현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분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 취약한데 한국 교회 상황에서 이런 점을 자꾸 갖추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자꾸 갖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옵나이다.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늘 명심하고 저희의 연약함을 뒤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말씀과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